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후 시간 또 힘든 시간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 한번 앞뒤 또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십시오. 형통하십시오. 네, 우리 다윗 찬양대와 또 이 시간 귀한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굴 만나서 잘 못 되십시오, 가다가 넘어지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는 것보다는 잘 되시고 또 형통하다는 말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남을 위해서 축복하고 또 남을 높여주는 그런 존중이 있는 또 배려가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감이라고 이렇게 사전적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즉 목적한 바를 이루었다라는 성공의 의미가 강한 것이 바로 이 형통의 의미입니다. 뱀이 용이 되고 개천에서 용이 나고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형통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랐거나 아니면 많은 부를 소유했거나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형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첫째 아들 요셉이 애굽에 팔렸습니다. 즉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형통한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정말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일했지만 보디발 아내의 모략으로 인해서 꾀임으로 인해서 요셉은 그만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더 전락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였던 요셉에게도 또 감옥에 갇혀서 죄수가 된 요셉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형통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형통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따른다면 모든 일이 잘 되었을 때, 성공적으로 되어갈 때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물론 그 사전적 의미에 따라서 형통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야곱의 집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요셉은 궁궐에서 고관이나 그 자녀들이 입었던 채색 옷을 입으며 지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호사로운 삶을 누리는 요셉을 본다면 분명 형통한 사람이라 그렇게 일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집에서 잘 지내고 있던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모자람이 없이 좋은 옷에 좋은 음식에 좋은 집에 살았던 그 요셉을 가리켜 궁궐의 왕자처럼 지냈던 그 시절의 요셉을 가리켜 형통하다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은 형제의 미움과 시기를 받았습니다. 또 아버지로부터 꾸중을 듣는 철없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형통이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그 요셉을 가리켜 형통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그 노예의 신분에서 더 전락해서 감옥에 갇힌 죄수를 가리켜서 우리는 형통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그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강간 미수범으로 꾀임에 빠져서 옥에 갇힌 그 죄수인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것이 형통이고 또 어떤 사람이 형통한 사람인가?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형통한 사람은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사람이, 형통이라는 것은 여호와가 함께하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노예였던 요셉에게 또 감옥에 갇힌 죄수였던 요셉에게 성경은 분명히 형통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통한 자라는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따라붙는 수식어가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는 겁니다. 비록 노예의 신분이지만,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형통한 자리입니다. 큰 저택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 집의 여주인은 겁에 질려 그 집에서 홀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시 그 불구덩이 속으로 막 용감하게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방에 들어가서 귀중품이 들어있는 보석 상자를 이렇게 가슴에 꼭 안고 나오면서 야, 이제 살았다. 내 귀걸이, 내 목걸이, 내 팔찌, 모든 보석을 다 찾았다. 참으로 다행이야. 그렇게 귀 보이는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사람들이 저기 보세요. 아이들이 불난 창가에서 지금 서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소리를 쳤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그 귀부인은 그 창문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내 아이들, 아이고 내 아이들, 내 아이들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불 속에 있음을 알고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를 치고 몸부림을 쳤지만 이미 불은 그 아이들의 생명을 집어 삼키고 말았습니다. 그 귀부인은 귀중품에, 보석에 더 마음을 둔 결과로 자신이 낳은 그 자식의 생명을 건지지 못했습니다. 어느 것이 먼저이고 또 어느 것이 더 소중한 것인가?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 부인처럼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에게는,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에게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제도 가족도 없었습니다. 노예이고 죄수이기 때문에 채색 옷도 맛있는 음식도 따뜻한 이부자리도 돈도 자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가지지 못한, 누리지 못한 그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모든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록 이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많다고 하더라도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면, 성령과 함께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이 진정으로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역시 형통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내가 비록 노예의 신분으로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삶은 형통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특공대 대원들이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이 요셉처럼 노예처럼 죄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만약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진정 형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형통한 삶, 형통한 사람의 두 번째 의미는 나를 통해서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리이탈하는 말이 있습니다. 즉 나의 이득을 가지고 나의 이익을 가지고 남을 이롭게 남을 이득되게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의 신분이었던 요셉이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과 그 집안을 복되게 그리고 형통하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은 보디발과 그 산업을 그 소유를 그 집안을 형통하게 했습니다. 즉 요셉이 형통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요셉 때문에 요셉으로 인해서 노예였던 그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과 그 집안이 형통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수였던 요셉이 옥중에 있는 죄수들을 살피고 감옥의 재반 사무를 다 맡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39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간수장을 형통하게 했습니다. 요셉이 형통했다는 것은 그 요셉 때문에 죄수의 신분인 죄인의 신부인 그 요셉으로 인해서 간수장이 형통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형통은 내가 복을 받는 것이라기보다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롭게 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나는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복입니다. 복 그 자체입니다. 내가 바로 복 덩어리입니다. 내가 복이기 때문에 내가 복 덩어리이기 때문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 역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은 내가 그 자체, 복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복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복이 되어서 보디발과 그 소유와 그 집안을 더 풍성하게, 더 형통하게 하였습니다. 죄수였던 요셉이 간수장이 해야 할 그 모든 업무를 잘 맡아 처리함으로 그 간수장의 업무를 윤기나게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 복을 받는 것,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바의 형통입니다. 항상 폐하, 너무나 잘된 일입니다라고 그렇게 말만 하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과 그 신하가 함께 사냥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신하가 왕의 총에 총알을 거꾸로 장전하는 바람에 왕의 손가락 하나가 잘려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때도 신하는 그 왕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폐하, 참으로 잘된 일입니다. 정말 손가락 하나가 잘려나간 그 마당에 폐하, 너무나 잘된 일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신하에게 왕이 진화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왕은 그 신하를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왕이 다시 사냥을 나갔는데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식인종에게 그 왕이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식인종들이 그 붙잡은 왕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왕에게 이 손가락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식인종들은 이 음식은 흠이 있는 음식이다. 그래서 상한 음식이라는 그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그 식인종이 상한 음식은 안 먹는다, 흠이 있는 음식은 안 먹는다 해가지고 그 왕을 풀어주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식인종으로부터 풀려난 왕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서 감옥에 가서 그 옛날 가두었던 그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덕분에 내가 살았어. 미안하네. 그때도 그 신하는 여전히 폐하, 참으로 잘된 일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만약 제가 그때 감옥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면 올해도 역시 폐하와 같이 사냥을 나갔을 것이고 저는 흠이 없는 음식이 되어서 저와 폐하가 식인종의 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폐하, 참으로 잘된 일입니다. 그렇게 그 신하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물론 나도 잘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보다 나를 통해서 남이 더 잘 되고 남이 더 형통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바의 형통입니다. 신하를 통해서 임금이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또 그 임금을 통해서 신하 역시 생명을 건졌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 있는 사람이 곧 형통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 곧 형통한 사람을 가리켜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그런데 나무는 결코 그 자신의 열매를 먹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서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 열매를 자신이 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열매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배불리게 합니다. 철을 따라 맺은 그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그저 주는 그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이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예였던 요셉은 자기가 맺은 그 열매를 주인 보디발과 그 집안과 그 소유에 내주었습니다.
죄수였던 요셉은 자신이 맺은 그 열매를 가지고 간수장으로 하여금 먹게 하고 배불리게 하였습니다. 요셉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열매를 맺어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또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70인 전도특공대 대원 여러분, 그리고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노예여도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감옥에 갇힌 죄수여도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때로는 눈물 짓는 그런 상황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 가운데 쌓여 있다 하더라도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형통의 복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이웃이 또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그 이웃을 잘 되게 하고 그 이웃을 형통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전도특공대 대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에 우리는 형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로 인하여서 이 지역 사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잘 되고 형통하기에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대원들이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그 나무가 되어서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나도 누리지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더 잘되고 더 형통케 되는, 베풀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형통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진정 형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노예여도 좋고 죄수여도 좋고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삶이 또한 형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복덩어리인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먹고 배부르고 잘 되고 형통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오히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 삶을 바라보며 우리가 진정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형통한 자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